아멘, 아멘. 축복은 보이지 않게 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이에게 자전거를 새로 사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가 그냥 그 자전거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망가진 자전거를 보고 순간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아이 따귀를 그냥 때려버렸죠. 그랬더니 애도 놀래고 아버지도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망가진 자전거를 보면서 순간 분노하고 그랬던 마음이 좀 후회가 되어서 아이에게 아빠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아들과 자전거를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아들과 자전거를 비교하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교회와 내 생각을, 요즘은 하나님의 가치나 교회의 가치가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부르심을 우리는 쉽게 비교합니다. 부르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다 내 결정에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와 자전거를 비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어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끝까지 아무개로 남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서 준다라는 건 자기 소유의 일부를 준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즉 나는 네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까 네가 원하면 네가 해, 나는 관심 없어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개 씨에게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이 어이가 없고 도무지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요. 즉 자기가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보아스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더 드러나는데, 사실 기업을 물으면 룻도 책임을 져야 되고 먹여야 되는 일도 있지만 더 그들에게 보여진 당시의 상식이 뭐냐면 이 룻의 집안이 죽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기업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겐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그런 죽은 일들을 내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서 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나오미가 풍요의 땅에서 빈곤의 땅, 그 가나안의 땅, 다 없어지는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자신을 표현했던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하면서 표현했던 게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 텅 비어서 돌아왔다. 우리가 계산할수록요, 우리 마음은 텅 비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멀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텅 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순간 이미 내 영혼은 텅 비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빠지세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할지 계산해서 답이 나왔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무개 씨는 아무개로 끝나서 자신의 영혼도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도 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텅 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생각, 눈에 보이는 나의 소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 앞에, 심지어 내 손에
하나님이 축복을 지어줘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즉 텅 비어 있는 세상, 나오미도 텅 비어 있고 아무개 씨도 자기 손에 주어진 기회 먼저 붙잡아도 됐던 사람이 결국 텅 비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그는 영혼으로, 그의 기업으로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의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내가 종처럼 순종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정말 엎드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계산기 두드렸는데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럼 점점 텅 비어 가는 거예요. 전진이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웬일인지 자기는 두 번째 순서였으면서도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과 죽은 자의 기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아스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대단히 우리에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기에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이것은 내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룻기 문화에서 성문 앞에서 증인이 있었으면, 두 사람 이상의 법적 효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무엇일까요? 내 입술을 통한 나눔입니다. 내 입술을 통한 나눔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게요, 하늘의 일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게 땅의 일이 되도록 그냥 스스로 결정해 버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하는 사람 같이 이야기해요.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게 하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이 증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일로 삼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팥죽 한 그릇. 실제로 사냥하고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플 때는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자권이 너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늘 그 기회를 보고 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귀하게 보일까요? 하나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넘어진 자리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따기 때린 아버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는 없었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왜? 그걸 교회 안에서 나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다시 안 그럴 거라.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인의 삶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대단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까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해요. 절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뭐예요? 유력한 자기, 자기 안에 힘이 있었던 자예요. 자기 손에도 힘이 있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증인이 돼. 나는 증인이 돼야 돼. 내가 이 일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선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첫 번째는 너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즉 뭐예요? 번성의 축복이죠.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즉 하나님이 너를 높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가 사실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유다가 자식이 없을 때 그 다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아스까지 왔잖아요. 이 계대 결혼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났는데 네가 지금 이런 일에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 일의 시작이 되어서 또 다른 복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앞에서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더 섬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새로운 출발의 일들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가 앞에 서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의 결과입니다. 보아스에게 축복은 뭐로 보였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자리가 축복으로 보인 거예요. 내가 나를 엎드려야 하는 자리가 축복으로 보인 거예요.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나는 그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짊어져서 순종할 자리를 축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축복의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죽은 자의 기억 같은 자리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를 인하여 축복의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죽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해야 되는 자리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팥죽 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이미 내 영혼이 텅 빈 게 아니라 축복으로 채워지고 축복에 쏟아 부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먼저 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은혜로, 그것을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오늘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자전거하고 아들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내 고집을 비교합니다. 교회와 내 생각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눈앞에 갖다 줘도 그것 잘 보지 못하는데 주여, 내가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